오늘 우리는 평신도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평신도주의라는 게 뭘까? 주일이라는 것도 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리교회에서 지정해 준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평신도주일이란 평신도를 생각하는 주일인데, 평신도란 누구를 가리킬까? 평신도는 누구인가? 평신도로 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이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좀 잘못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신도, 신도긴 신도인데 평평한 신도잖아요. 그렇죠? 신도긴 신도인데 평신도예요. 평신도. 그러면 고급 신도가 있고 로우 신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계급적인 좀 냄새가 납니다. 사실은 이 평신도주일이 만들어지게 된 데는 종교개혁의 결과 부산물로 왔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한다면 카톨릭이죠. 카톨릭과의 대결에서 카톨릭에서 항거하고 나온 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라고 한다면, 왜 우리에게 이 종교개혁이 오늘 평신도주의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을까?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선언했죠. 왜 마틴 루터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카톨릭에 속한 카톨릭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성직자들의 그 권위에 대항을 해서 평신도라고 하는 이 존재들을 부각시켰을까 하는 부분, 오늘 이 부분에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카톨릭 시대는, 중세 카톨릭은 약 1000년 동안 이어오면서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원래는 오순절 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하다가 거기서 성령 충만을 받고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겨나게 됐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고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교회가 세가 늘어가다 보니까, 물론 300년 동안 로마의 핍박을 받고 압제를 받았지만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권력의 지배자가 되고 모든 세상의 왕들이 교황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그리스도가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고, 교황은 실수가 없는 사람, 무오, 실수가 없는 사람이고, 그가 한 말은 예수님이 한 말보다 더 우위가 되는 아주 교만하고 잘못된 독재자가 돼버리고 마는 게 카톨릭입니다. 이 성직이 워낙 아주 강하다 보니까 아무나 성경을 풀 수 없습니다. 교황만이 성경을 풀 수가 있고, 교황의 말은 그리스도의 말보다 더 높은 수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황을 따르는 주교나 신부들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산상수훈 같은 내용도 바로 일반 성도들은 지킬 필요 없고 그건 성직자들만 지키면 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은 일반 성도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신부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부들만 가지고 있는 성경을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어주는데, 그 성경 읽어주는 것도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고 신부도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줘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라틴어 이외에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예배드리러 와도 그들은 라틴 말이니까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외국말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설교도 라틴어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성만찬 시간에 떡을 주죠. 떡과 잔을 나누는데 떡만 나눠주고, 잔은 그리스도의 보혈은 너무 거룩한 거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죄를 짓고 온 일반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가톨릭의 신부들만 마시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포도주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직을 가진 사람에게만 모든 권한이 다 이제 해당되게 되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가톨릭은 성직자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백성들은 성경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와서 떡만 받고 가는, 그러니까 의식 중심의 예배가 되고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헌금을 내야 하고, 그들은 가톨릭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라면 전쟁에도 나가야 되고, 이런 결과가 되고 맙니다. 이럴 때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라고 하는 성당의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내걸면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 동전함에, 그 면죄부라고 하는 동전함에다가 동전을 넣어서 헌금을 넣을 때 구원받는 거냐? 아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을 부르짖게 되고, 왜 성직자만이 이런 모든 특권을 가져야 되는가? 아니다. 성직자는 섬기는 사람일 뿐이지 실제로 교회 주인은 누구인가? 교회 주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평신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가 인용한 구절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마틴 루터가 바로 성직에 매여서 성직 매매를 하고 온갖 권세를 누리고 있는 이 로마 가톨릭에 대항을 해서 성경적으로 바로 잡아 보자고 내건 스로건, 그것이 만인 제사장직입니다. 제사장은 신부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부르짖게 됩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전한 걸까요? 베드로가 갑바도기아 또는 본도, 갈라디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공동체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포함해서 세계에 흩어진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택하신 족속이다. 여러분, 택하신 족속은 한 민족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이방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제사장이긴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누가요? 모든 성도들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마틴 루터가 베드로의 말을 인용했고, 베드로는 도대체 어디서 이 말을 끄집어낸 걸까요? 베드로는 신약 사람인데 베드로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무슨 자격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고치를 받아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한 원인은 출애굽기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에 놀랍게도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고 있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내십니다. 해방시키는 과정이 어떠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파리떼, 이떼, 말할 수 없는 재앙이 10가지가 쭉 열거되고 마지막에는 흑암, 그리고 장자가 죽어지는 그런. 그래서 왕궁에 있는 왕자로부터 시골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이르기까지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해방시켜서 그들이 아직 발효되지 못한 빵을 가지고 해방을 받아서 나오게 되죠. 그러나 홍해 바다가 막혀 있고, 홍해 바다가 막혀 있을 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 군대들은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처럼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로 하루 세끼 밥을 먹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특별한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같이 허락해 주시면서 여기 시내산까지 오게 됐는데 이 시내산까지 온 사람들을 주님이 다 세워놓으시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너희가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까지 온 것은 꿈만 같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다 탁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을 하겠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주님이 여기서 지금 언약을 제안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키면 그럼 세 가지를 허락해 주겠다. 내 소유가 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같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다시 보여주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표현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핵심 요지는 동일하죠.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가 이 말씀을 어디서 끌어왔습니까? 지금 흩어져서 로마의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터키, 갑바도기아, 본도, 갈라디아 등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신앙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 말을 정말 목에 힘주면서 강하게 그들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디서 이 말을 따온 것인가? 이 말은 바로 출애굽기에서 따온 겁니다. 자, 쉽게 표현하면 이렇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지금 여기 시내산 안전지대에 불러와 놓고 내가 너희들을 내 나라,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그리고 세상을 이끌어주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주시겠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는 내 거다 라고 택하십니다. 택하신 족속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위키 백과사전에 보면 이 평신도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레이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레이티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구약 성경의 라오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 라오스라고 하는 말은 백성이란 말이죠.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 평신도라고 하는 말의 어원 레이티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왔는가? 백성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 자,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평신도라고 하는 건 본질상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킨 겁니다. 자, 이집트 땅에서 거대한 파라오 왕국 아래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상을 구원하라고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씻김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똑같이 적용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럼 그 말이 맞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입장을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는 토론이 나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 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마라. 아니다 얘기를 합니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하는 것을 결정해 주는 이 말은 성경에 엄연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시간 관계상 다 하려니까 여러분이 일일이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평신도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교회에서 사용할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보다는 니키 백과사전에서 얘기한 대로, 위키 백과사전에서 얘기한 대로 한국 교회에서는 이 평신도라고 하는 말을 성도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이 위키 백과사전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란 무슨 말입니까? 성도, 거룩한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우들과 더불어 5개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5개 나라, 스위스 가보니까 참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 다음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에 가니까 스위스하고 또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스위스 국경 딱 지나서 독일 들어가니까 독일은 다른 나라예요. 독일을 지나서 또 체코로 가니까 체코는 또 다른 나라예요. 체코에서 오스트리아로 들어갔어요. 또 헝가리로 갔어요. 나라마다 전혀 달랐어요. 그 나라 백성들 얼굴, 그 나라 사람들이 먹는 것, 그 나라 사람들의 가게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나라가 다르고 백성들이 다르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는 조금 더 잘 살고 어느 나라는 조금 더 못 삽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한계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 그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직을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한 신부만이, 교황만이 무오하고 그리고 거룩한 직임을 부여받은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섬기라고, 세상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카톨릭 안에 포로가 된 이 성직 제도를 완전히 풀어놓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주시냐면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습니다. 이건 조건적이죠. 자, 여기서 언약이라고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언약이라고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커버넌트라고 말합니다. 이 커버넌트라고 표현됐지 프라미스라고 말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프라미스가 아닙니다. 커버넌트입니다. 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사용하냐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커버넌트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에게 일단 언약을 받아들여서 나하고 계약을 맺을래? 그리고 계약대로 살을래? 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그 말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합니다. 계약식을 하는 얘기가 출애굽기 24장 6절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계약을 맺었는데 뭐를 담보물로 계약을 맺었습니까?
피로. 뭘 걸고 언약을 맺은 겁니까? 뭘 걸고 언약을 맺은 겁니까? 목숨을 걸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목숨을 걸고 맺은 겁니다. 잘못했죠. 목숨이 아니라 그냥 눈깔사탕 하나 정도 하면 참 좋은데, 그렇죠? 어겨도 눈깔사탕 하나 뺏기면 되니까. 여러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역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죄를 범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란 뭐죠? 반대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죠.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는다, 이 말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죄값을 받고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영생 얻는다. 예수님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구원받는다는 말은 생명을 얻는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는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신약시대 백성들에게도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그 떡을 나눠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그리고 잔을 나눠주면서 그 잔을 따라주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은 내용을 예수님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는 모여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돼서 생명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물론 그 중간에 하나님 목회자를 세우십니다. 성직자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성직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님이 세워주신 거지, 성직자가 대장 노릇하라고 세워주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을 휘두르라고, 세상 권세를 지배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발을 닦아주시는 것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평신도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신도주의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그 가치, 그리고 의미, 그걸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직장 생활 속에서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 직장을 변화시킬 제사장이다. 이 직장은 내 선교지고 나는 선교사다. 하나님 날 여기 제사장으로 보냈다. 여러분, 그거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직장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그냥 돈벌레밖에 안 됩니다. 직장에 나가서 돈 벌고, 그저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돈 벌고, 요즘에 중고등부, 요즘에 대학부 아이들이 뭘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돈은 좀 적게 벌고 말씀대로 정말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저 틈만 나면 아르바이트예요. 그저 돈이에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살려냅니까? 돈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돈에 생명이 없습니다. 돈은 잠시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돈이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이
있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보다 우리가 직장 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거기 제사장으로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라고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직, 모든 직업엔 귀천이 없고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제사장으로 허락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먼저 여러분 기뻐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여러분 직장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그랬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고난받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서 내 백성의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네? 아니었습니다. 내 백성이 고통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제가 앞부분 하얀 글씨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동사, 움직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합창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그 근심을 내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그 땅에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가 보십시오. 일단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아셨어요. 자, 보고 듣고 아셨으니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죠. 그렇죠? 보고 듣고 알았어요. 분석까지 다 끝났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라고 했다면 오늘 구약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 백성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이 직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 직장 상사에게 술 받아 먹지 않는다고 난리치는 거,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 핍박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주님이 적용해 보세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적용이 필요합니다. 적용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구약에 나오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베드로가 신약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걸 마틴 루터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로 오늘 우리 모두는 평신도라고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 더 맞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나는 새를 보고 저 들에 피는 백합을 보라고,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신다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이미 알고 계신다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로 33절의 말씀 아닙니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이 무엇입니까? 지각. 그렇죠? 지각. 알고 느끼는,
알고 느끼는 것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끌당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염려합니다. 우리는 포기합니다. 우리는 세상 거 옮겨잡고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가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민과 아픔을 내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 제1호,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살아가야 할 제1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의 제1호,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유이고 모이는 이유이고 그리고 은혜 받는 시간이고 영광 돌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소홀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주일 성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도 아예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주일 예배가 너무 소홀히 여겨져서 직장 출근하면 빠져도 되는 줄 알고 가족끼리 모임 있으면 빠져도 되는 줄 알고 이젠 김장도 모여서 담그고 장도 모여서 담그고 휴가도 같이 모여서 가고 그럼 주일은 을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현실하고 좀 교리하고 거리감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휴가가 주일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일이 포함되겠죠. 주일이 포함돼서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계산이 돼요. 금요일 저녁부터. 그래서 토요일, 주일 당연히 포함하고 월화수목 이렇게 갑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은 휴가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에너지 받는 날이고 영광 돌려드리는 날입니다. 요즘에는 우리 젊은이들 보니까 주일날은 을에 휴가철에 주일날은 빠지는 게 공식화되고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 학생들, 우리 학생부가 왜 주일 예배 슬금슬금 빠지는지 몰라요. 러시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인원이 확 이렇게 늘었는데 요새 슬금슬금 러시아를 또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건지 맨날 러시아만 가요? 응? 북한에? 이 북한을 어떻게 가, 북한을? 죽으려고 가요, 거기를? 우리 학생부가 요즘 슬금슬금 예배에 빠져요. 그리고 예배를 오긴 오지만 부모님이 데리고 오니까 억지로 오긴 오지만 웃는 경우가 없어요. 웃는 경우가 없어요. 기대하는 게 없어요. 기대하는 게.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에요.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우린 예배를 통해 살고요. 예배를 통해서 존재를 드러내요. 우린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영혼이 춤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배 참석하러 올 때는 파김치가 돼서 올 때가 참 많습니다. 한 주간 내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때로는 의무적으로 옵니다. 그러나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다가 성도들 교제를 나누다가 보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낍니다. 회복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휴가철에 다가와도 김장을 해도 뭐 무슨 일이 있고 결혼식이 있어도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건 다른 날로 바꿔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다 소중한 예배들입니다. 예배가 우리 영혼을 붙잡고 살리고 우리 영혼을 보존케 하는 예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한 주 내내 빠지고요. 그 다음 주에 오면요, 딴 사람 같이 보여요. 딴 사람 같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빠져도 영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모든 것에 실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은 권사님들,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까지도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소홀히 여기는데 이거 거의 죄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직분자들까지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활동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활동해야 될까요? 이쯤 되면 또 감이 잡히지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어야 힘쓰지 않습니까? 제가 감기 걸려서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이틀 못 먹었는데 힘이 기운이 쫙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회복하는데 다 회복 못했어요. 아직도 회복을 다 못했어요. 월요일 화요일 그랬는데 수목금토 4일 동안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다 예전 힘이 복구되질 않았어요. 여러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밥 굶지 마시기 바랍니다. 밥 굶으면 안 돼요. 밥 챙겨 먹어야 돼요. 여러분 밥 제대로 먹어야 돼요. 밥이 뭡니까? 영혼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영의 양식입니다. 내 육체가 밥을 먹듯이 내 영혼도 밥을 먹어야 합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기운이 없어져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기운이 안 생겨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밥을 먹고 든든해도 영적인 음식인 성경을 읽으면 내 영혼이 꿈틀거립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기준이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밥은 어떻게 먹습니까? 식구들하고 둘러 앉아서 먹죠? 식구들하고 둘러 앉아서 먹죠? 너네는 혼자 먹냐? 혼자 먹어? 같이 먹어? 같이 먹지. 밥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렇죠? 영의 양식도 같이 먹어야 돼요. 밥이 식구들이 둘러 앉아서 밥상머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고 한다면 영의 양식도 성경책 펴들고 각자 성경 둘러 앉아서 같이 성경 읽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밥 먹을 때 김치가 맛이 없으면 맛없다. 또 맛있으면 맛있다. 오늘 고기가 특별히 맛있으면 맛있다 그러고 먹어요? 아니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먹어요? 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먹어요? 맛있다 그러고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고 나면 먹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식구들끼리 둘러 앉아서 맛있다 해야 돼요. 나는 이 말씀이 맛있었다. 나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다. 나는 이 말씀으로 깨달음이 왔다. 여러분 그러면서 같이 나눠보세요. 그 말씀이 점점 더 맛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맛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도 해야 돼요. 운동도 해야 이게 활력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여러분 운동은 못해도 다 하는 운동이 있어요. 무슨 운동이 있죠? 숨쉬기 운동은 다 해요. 숨은 쉬어야 살지 않습니까? 숨쉬기 운동은 다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왜 누가 기도를 호흡이라고 표현했습니까?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루 세끼 밥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영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힘을 받고요. 사랑의 고백도 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이건 주도권 잡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도권 잡을 게 없습니다.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허리를 구부리는 일이 교회의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권세를 누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활동을 하면요, 꼭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직장 안에서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걸 가지고 직장 안에서 자신 있게 펼쳐나가는 것, 여러분, 그게 직장 생활이죠. 자기 은사를 가지고, 그렇죠? 자기 재능, 자기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게 직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직장이 바로 선교지이고 거기가 바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장 생활이 여러분의 제사장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대가진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가 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암에 걸렸다가 어떤 약을 먹고 고침을 받으면요, 그 사람은 약 전도사가 돼요. 그렇죠? 그 병 걸린 사람 보면 안타까워가지고 자기가 사가지고 갖다가 주면서 제발 끓여 먹으라고 그러고요, 이거 먹으라고 그래요. 그럼 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병 걸린 사람은 이걸 먹으면 낫는지 안 낫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 이 약을 갖다 주는 사람 뭐라 그래요? 내가 이거 먹어봤다고. 먹어봤는데 낫다고. 그래 먹어보라고. 내가 사온 거니까 당신 믿져야 본전 아니냐고. 먹어보라고 말이지. 그렇죠? 강요를 해요. 강요를 해. 여러분, 전도하는 거는요, 신학적인 썰을 푸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불행했는데 예수님 만나서 행복해졌다고. 나 예수님 몰랐는데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나를 찾아와 주셨다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소개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맞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맞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기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길거리로 나가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내 거룩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명 감당하는 모든 평신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직장에 가면 다들 옵니다. 목사가 직장에 들어왔다고 다들 경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들어갔다고 다들 한순간 얼어붙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평신도 장로님, 권사님이 들어가면 아무도 안 놀랍니다. 다 친근히 여깁니다. 목사는 세상 한복판에서 필요 없어요. 여길 가도 필요 없고요, 저기 가도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만, 성도들에게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세상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주님 품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